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숨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가 정말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물론 안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중요성을 절절히 처참하게 깨달았지만 여전히 실제로 무릎의 삶을 사는 것까지는 거리가 먼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늘 구호로 외치고 기도의 축복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고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기도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의 전형은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 닮아야 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이런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최고의 방법,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8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살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하는 초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반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조그만하고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 섰다고 하던 남쪽도 힘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스스로 버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으로 가득한 그 랍삭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수르에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도 역시 유경에 찬 온 민족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로 온 민족을 유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만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로 자기도 살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교두보를 만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교회,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기도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이건 아니면 농사를 짓건 사업을 하건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전업주부라도 기도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무엇도 필요하겠습니까? 한성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예전에도 들었고 제게도 수백 번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무릎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깐 기도하고 기도는 흉내만 내고 내 생각대로 머리를 굴려서 시류를 쫓아
세상에 하나님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내리는 그런 일반 원리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물어보죠. 기도가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기도가 호흡이라면서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고 훈련이 잘 되지 않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등등.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 주는데요. 3절, 제가 너무 많이 인용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오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저렇습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건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시인이 지금 던져진 현실이 그렇습니다. 딱 죽어야 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진퇴양난,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해서 도무지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거든요. 무언가 기대고 의지할 것 있을 때 진짜 무릎의 삶을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깨닫게 할 때 이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이 절대 절망에서 시인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기하든지 매달리든지.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 열린 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침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인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결단을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설명하는 구조로 오늘 이 시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싶었던 건 부흥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저 자신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재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참 늘 알았던 얘기인데 새로운 각도로 다가왔습니다. 무너진 삶,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사업의 현장, 아이들은 엉망이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우리가 언제나 당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 삐뚤어져 제 갈 길로 가더라도 방향 없이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던지겠습니다. 참 설교를 듣는 동안에 기도를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고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저게도 10년 넘는 한 11년쯤 돼요. 제가 가루가 다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고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조금씩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살만하면 또 우리 기도는 약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늘 반복하지만 이 머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무릎의 삶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기도 예찬으로 오늘 제가 일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론에도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길을 모른다. 나는 좋은 것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게 결혼이든 직업 선택이든 또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심초사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참조해서 이 길이 행복한 길이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결정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을 보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 상담을 듣고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이 함께 아파했는데요.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집 잘 가서 정말 백마탄 왕자 만나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어서 신앙 없는 남자 따라갔는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미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다 말아먹고 정말 처녀 때 가졌던 그 푸른 청혼의 꿈은 하나도 없이 무너지는 사람. 뭐 대표적인 실대일 뿐 이런 일은 너무너무 허다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겸손해져요. 하나님,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겁도 없이 지금까지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나는 그런 지혜와 지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안다는 단어입니다. 안다. 여러분, 이건 여기 안다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늘 설교 들으셨겠지만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처참하게 대가를 치르고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자, 인생은 내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길도 방향도 모르는구나. 나는 질그릇이고 능력의 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 경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린 자세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돕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저는 얘기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만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니 그 이전에 신학을 하고 첫 번째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그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과도 그런 얘기를 잠깐 자기 기도 얘기, 제 기도 얘기를 강사분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은 그걸 비전 뭐 그렇게 미화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갖춘 건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욕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게 없다는 건 잊어버리고 못하면 또 견딜 수 없어 하는 스타일이 저예요. 그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모델로 선택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노심초사 그분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따라다녔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보 아니냐고. 아니 5년 10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왜 그 비결을 모르느냐고. 그분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려준 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넷째도 기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4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모든 이론적인 사역을 끊어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아는데 제가 의자 붙들고 방석 잡고 그냥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을 통과하고 기도실을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혹시 내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뭐 땀났어요. 뭐 빛이 어디 납니까? 근데 나는 정말 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난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었어요. 못 믿으시는 분이 꽤 계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교만한 자리에 있지만 제가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가끔씩 나누었던 얘기인데 한 번이라도 4시간, 5시간, 7시간을 기도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설사 그렇게 충분히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못하더라도 그 한계까지 가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떤 절망에서도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산재물이 된다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받으시고 태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철저히 만들어서 사용하실 만한 존재로 깨트려서 쓰실만 할 때 그를 들어 쓰세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대단히 점진적이고 교육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 훈련은 바로 그런 철저하게 한 사람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깨트려서 마치 산재물처럼 죽은 자 같이 만드는 결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악한 대적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존 경쟁의 현장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한 영적 전쟁도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평안한 것, 개인의 가정이 행복한 것,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무릎의 삶을 통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약해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가 없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흥회를 오시는 분들이 항상 교회를 보면 숫자를 뛰어넘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첫날 밤에 이렇게 집회를 가면 여러분 기도를 부르짖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돌아올 때쯤에 겨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그러시더래요. 와, 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저 너무너무 놀랍다고.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저부터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한성교회가 흔들리는 시대에, 허물어지는 시대에 그래도 이만큼 교회가 모습이라도 갖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뜨겁게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청년들이, 온 성도들이 강단을 장악하고 부르짖고 내용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이게 무슨 미친 교회도 아니고 너무 시끄러워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핀잔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가끔씩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신학교 때부터 제 제자들을 보면서 부르짖고 총신해서 광고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벽 시도 시간에 너무 큰 소리로 부르짖지 마라. 원우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제자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경 쓰지 마라. 똥개는 짖어도 새바트는 간다. 여러분, 동네를 이렇게 들어가면 온 동네 개들이 나와서 다 짖어요. 그건 전부 복날 잡힐 개들입니다. 얘기가 좀 그랬습니다. 재미있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지금까지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대단한 기도는 없습니다. 목이 잘 상해서 예전처럼 소리 지르지 못한다는 게 제 한이지. 이 열정도 식어서 부르짖지 않는 교역자들을 보면 막 불러서 촛대뼈도 까고
뭐 이래가 살 수 있겠나? 정말 그게 애정이었습니다. 그런 거 싫어요. 자기 불편하고 나 불편하고 우리 피차간에 전혀 불편한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정말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선배 목사가 후배를 향해 따끔하게 그러면 힘들어진다. 조언하고 충고하고 방향이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조언할 수 없다는 건,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편안한 건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한성교회를 살린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게 한 건 우리 온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됐다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으면 그 사업장에 일찍 나가서 직원보다 20분만 빨리 나가서 그 사무실의 도구를 다 만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가 하는 사업장이고 하나님이 사업장의 주인이신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떤 절망이라도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또 갖가지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과 날개를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날개를 짐처럼 여기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짧아야 되지만 개인 기도는 길어야 해요. 늘 말하지만 30분 기도와 1시간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매날 30분밖에 못했다면 당신은 또랑물에 발만 담그고 산 거예요. 1시간과 2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축복을 누리고 더 큰 일을 합니다. 언젠가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마귀도 무섭지만 기도를 줄이는 마귀가 더 무서운 마귀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 없습니다. 욕먹고 비난받고 애매한 소리 듣고 도무지 내 힘으로 풀어서 설명할 방법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말 퍼뜨리고 가십거리 만들고,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결국 못 일어서요. 사람은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많이 울면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많이 울었잖아요. 저는 뭐 이런 사람, 제 자신이 기도하지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800명, 1000명이 졸업했는데, 여러분, 정치하고 막 앞서서 바람 잡고 정말 뽀대나게 살던 사람 얼굴도 없어요. 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기도실을 지키면서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부르짖고 매달리고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를 이끄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 청년 사역자의 5년간의 철회하기를 제가 했잖아요. 시집 못 간 한 처녀가 시집을 보내 주옵소서 했더니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건 어떤 부흥 사러 오신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하늘에서 신랑감이 왔습니다. 공수부대가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그 동네 나무에 걸려서 자매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슷한 얘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 함께 보냈던 자매인데, 이름이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인데, 별로 예쁘게 생기지 않아서 재미있어하지만 장가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가는 못 가더라도 기도는 해주자. 그래서
연애 편지도 써주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참고로 저는 결혼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시집을 갔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제가 대구 집회를 갔습니다. 뵙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도목사님 혹시 개척할 생각 없습니까? 내가 한 교회를 섬기는 권사지만 도목사님 개척하는. 제가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걸고 돕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럴 일도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었어. 가끔씩 이 페북에 그 가정의 사진, 손주를 안고 행복해하고 선교지에 이분이 인생을 던지는 그런 얘기. 완전 저거리시거든. 신앙이 아주 이제 갓 시작하는 신랑을 만나 평생 그 남편을 교회를 이끄는 거목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너무너무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모든 좋은 것이 다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승리도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늘 이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0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적금 넣는다 마음 먹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거 미칠 것 같아. 해보면 상황이 달라지질 않으니까요. 5년이 가고 7년이 갔는데 무슨 이메일이 한 통 오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이든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해진 마음, 실패한 사업, 어긋난 관계, 가정의 불협화음, 사역의 부흥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직장, 인생의 비전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요. 부모는 조언하지만 정확하게 조언할 수 없습니다. 자기 길도 모르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습관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 던져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났고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최근에 어떤 강의를 하나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분 강의를 많이 들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전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 가정도 꾸미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아주 잘 알던 2분과 합해서 3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2사람이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10억이라는 여러분 지금도 큰 돈인데 20년 전쯤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아내는 집을 뛰쳐나가서 이혼하고 아버지는 그 와중에 치료도 못 받고 죽고 어머니 혼자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는 자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친구 차를 빌려서 돈 모인 걸로 어머니를 고깃집에 모시고 가서 고기를 대접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생활을 10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천하기 시작해서 인생이 바꾸어졌는데요. 첫 번째, 다 책을 통해 변화를 받았는데 첫째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 아시죠? 사이쇼 히로시의 책을 읽고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2번째, 이분이 90kg도 넘었는데
다이어트 책 한 권을 보고 2달 만에 18kg를 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을 쓰는 겁니다. 읽기의 완성은 쓰기다 라는 글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이 강의를 요청하고, 딱 실천하고 1년 만에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벌던 사람이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내 인생을 바꾼 3가지 습관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독서 클럽에 독서 강의도 하는데 가보면 5,000권을 읽었다, 1,000권을 읽었다 독서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와는 너무너무 다른 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책을 읽고 줄도 긋고 별표도 3개씩이나 했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그 얼굴에 정말 여유와 행복,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딱 예수만 믿으면 딱 거기서. 여러분, 오늘 꼭 몇 사람이라도 기도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무릎으로 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광사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은혜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정말 친형 같고 또 체격이 크신데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방에서 제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도 그렇게 마음에 거부감 없이 잘 다가와서 제가 찾아가서 자주 뵙고 조언도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